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신학교가 중요하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신학교가 중요한지는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가다 보면은 공동체에서는 반드시 그 리더자가 있거든요. 목사가 되겠죠. 또 교사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배우고 그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분들 밑에서 영적 양식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어디서 배웠을까요? 공적인 예배, 거룩함의 아름다움은 그냥 영적인 것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배운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나오는 양식들을 우리가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배운 신학의 노선이나 또 그 학문이 어디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성도들이 몰라서 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보통 보면은 장로교나 이런 데서 보면은 자, 이 목사들이 이제 뭐 주의 종이다 또 사역을 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다 이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겁을 먹습니다.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목사도 형제고 똑같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똑같이 저희들과 함께 회개 보고해야 될 그런 존재지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또 요즘 이 장로교에서 그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뭔가 안 맞아서 목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해요? 성령 해방죄에 걸리잖아. 그런 성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된다. 아닙니다. 목사들도 성경에 벗어나면은 벗어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서 권면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속박의 자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주는 그 원리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학이 무엇인지 자료를 통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그 강 자매님하고 우리 김충렬 형제님하고 또 두 번째 나오셨잖아요. 두 번째 나오셨는데 또 시간이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우리 같이 박수나 한번 치죠. 근데 저희들은 뭐 사실 우리 스데반 교회가 스데반 교회가 대단하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교회입니다, 사실은. 왜 까다롭냐면은 나름 성경대로만 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많은 부분 부딪히는 부분도 많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잘 견디시고 바른 길로 가는 거를 잘 선택하셔서 우리가 오전에 또 이렇게 거의 잘 안 하는 신학 부분들을 한번 나눠봤잖아요. 그래 영적 집을 잘 건축하는 데 잘 동참하셔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른 거 있나요? 서로 성경 부지런히 탐구하고 속박에 매여진 성도들을 해방을 좀 시키시더라고. 또 교회에 안 나가시는 분들도 이제 잘 권면해서 교회 다니도록 하고, 왜냐하면 지금 타임라인이 가까워졌습니다, 사실. 타임라인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정말 가까워졌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다들 인정을 하거든요. 교회 조금 다녔다 하시는 분들조차도. 근데 성경을 우리가 깊게 탐구하다 보면은 정말 가까워지는 것 사실 맞습니다. 그 시간이 사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내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나팔 분다 하면은 자, 나팔 소리 우린 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듣고 어떻게 돼야 돼요? 순식간에 사라져 줘야 됩니다. 못 사라진다 하면은 끝나죠. 이 땅에서 짐승교 받고 정말 속박이 뭔지를 맛을 보게 될 겁니다. 속박이 뭔지. 지금까지는 이 지구촌 안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거와 섞여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질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이 완전히 없어진다, 자유가. 우리가 교회는 휴거를 받은 이후에 7년 환란기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타임라인이 사실 지금 굉장히 가까워졌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 숫자 계산 안 하지만은 저는 역사적인 어떤 그런 사건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전도서 3장 15절에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해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해놨느냐. 과거에 있었던 것이 현재도 있고 현재도 있었던 것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그대로 해놨기 때문에 역사는 돌고 돈다는 말씀이거든. 그러면 역사 공부를 안 한 사람들 알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그래서 역사의 발자취가 중요하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내가 뭔가 직통 계시받아서 네 혼자만 이거 알아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역사 속에서 기록된 성경은 역사책이거든요. 또 앞으로 될 일들도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고 앞으로 될 일들은 계시록이 될 일들이고 나머지는 역사 속에서 계속 돌고 돌았는 것, 돌고 돕니다. 돌고 도는 걸 그대로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 하신다 하는 그런 부분들. 7 절기가 그렇잖아요. 마지막 절기가 뭘까요? 장막절이잖아. 장막절이 뭐예요? 천년왕국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끝입니다. 그 장막절기 전에는 무슨 절기예요? 그렇죠? 나팔절이잖아. 그 나팔절과 장막절만 남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정말 때가 가차워졌다 하는 그런 부분들. 전쟁 속에서도 알 수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읽어보십시오. 왕국과 왕국이, 그죠? 전쟁의 소문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 그러나 끝은 아니다고 하잖아요. 조금 더 기회를 준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앞으로의 될 일들은 우리가 영적 집을 잘 참 짓고 있는 거는 내가 평소에 신앙의 여정을 가는 거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여주는 거는 역사의 발자취 속에서 우리가 짐작을 하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어느 위치에 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 각자의 몫입니다. 공동체 전체 공동체에 있어서 일일이 하나씩 다 못 챙겨주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최대한으로 발견해서 뭐 교사들이 목사들이 전달은 해줄 수 있지만 각자의 몫입니다. 휴가 받고 안 받고도 각자의 몫이거든요. 탈락되면은 뭐 그냥 그 환란기에 들어가서 그냥 순교하시면서 구원 받으시면 되는데 그게 참 어렵다. 그런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신학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교 같은 경우는 휴가 안 가르치잖아요. 왜 안 가르쳐요? 무천년인데 뭐 휴가가 있어요? 무천년주의를 가르치는데. 그렇죠. 자, 전천년설을 가르쳐도 환란을 통과한 다음에야 이 구원을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뭐 어떻게 휴거받고 왜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게 아니라 하는 부분들을 아무리 전달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그분들이 그러면 개발을 했을까요? 장로교 목사들이 무천년설을 개발했어요? 개발한 게 아닙니다. 역사의 발자취에 있어서 그거를 학자들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빈이 그런 교리를 썼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칼빈 학교 다니는 목사들은 칼빈 교리만 가르치는 거지. 그럼 거기에 매달린 성도들은 무슨 양식을 먹어? 칼빈 교리를 매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가 중요하다. 그걸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PPT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신학교가 중요하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학은 자, 신학의 기초 출발선은 혹시 글자 보이죠? 보이기는 보이는데 네. 작아요. 멀어. 이게 커지지는 않네. 그래도 이제 그래도 영상으로 들어가서 볼 사람은 보니까 제가 브리핑하는 거는 좀 잘 들어주십시오. 자, 신학교가 중요하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학. 오전에 신학에 대해서 뭐 장로교 어떻게 이렇게 공부했잖아,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왜 신학, 그거는 이제 신학이고, 그러면은 더 원천적으로 올라가서 신학교가 중요한 거거든요. 자,
교회의 목사의 그 학교가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요즘 과거에도 저 뭐 목사님 이렇게 있는데 뭐 어디에다 이력서를 내도 다 탈락을 하더라고. 왜 탈락을 하느냐? 본인 유학을 안 갔다 오셨어. 그런데 요즘 학우가 너무 해서 유학 갔다 오신 그 신학교를 이렇게 한 그런 목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유학 갔다 왔는 그 이력서를 내면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오케이 해서 다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독일에서 유학을 갔다 왔는 목사들은 뭐를 가르칠까? 뭐를 가르쳐요? 독일에서 갔다 왔는 그 유학생을 칼빈을 가르쳐요. 칼빈은 무조건 가르치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틀에서는 뭐를 가르치냐?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 자유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유를 줬다니까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면 안 되지. 성경은 자유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냥 이거 아니면 이거 예, 정경화된 거를 그대로 믿으라고 주는 것이 성경이지. 예, 자유롭게 해석을 해서 그 해석된 대로 너 믿고 싶은 거 믿어. 이거를 가르치는 게 성경이 아닙니다. 그럼 독일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을 배우는 거죠. 성경의 그 비평 학문을 배우고 와서 성경을 공격하는 것을 먼저 합니다. 그래야 그 학교에서는 박사 학위를 주는 거거든요. 내가 성경을 대적해서 공격을 하는 논문을 썼다. 오케이, 박사 학위. 박사 학위 받고 뭐 작은 교회 이래서 내면은 바로 목사 채용되는 거죠. 예, 예,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학의 기초 출발선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도착을 하게 되면은 그게 나의 최종 권위가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성경을 계속 열심히 읽어요. 이런데, 그 성경이 나에게 도착을 하잖아요. 그게 최종 권위가 되는 겁니다. 예, 최종 권위. 이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오류 없이 보존하시고 우리에게 도착했다 하는 그 믿음이 첫째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독일에서 유학한 그 유학생은 앞으로 이제 목사도 되고 이렇게 리더자도 갈 텐데요. 그분은 그러면은 오류 없이 보존하시고 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절대로 가지고 없죠. 왜냐하면 성경을 비평을 하는 입장 그 라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등 비평. 예, 비평 본문이 다르잖아요. 비평 본문이 다릅니다. 예, 비평 본문은 현대 1881년 이후에 나온 모든 그 본문이 비평 본문입니다. 우리는 전통 본문이고 피 흘린 바자에서 흘러내려온 전통 본문이고 나머지는 비평 본문이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시편 12편 6, 7절에 가보시면은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덕한 이에 정지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과 같다. 오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개혁 성경은 뭐로 적혀 있을까요? 개혁 성경은 비평 본문입니다.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라고 우리 김제임 성경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혁 성경은 예, 그들을 보존한다. 사람들을 보존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말씀을 보존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보존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들을 인간이 필요할 때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역사를 통해서 텍스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다 하는 그 발자취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보존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아이고 좀 또 부족하네. 자, 뭔가를 또 내려주셔가지고 이게 보존된 거다. 이렇게 해주실까요? 아니면 또 우리가 성경을 들고 있는 건 왜 들고 있어요? 텍스트를 통해서 역사의 발자취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이 보존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굴이나 수도원에 보관되어 모셔둔 유물이 아니라 직접 신자들이 읽고 필사하고 그렇죠. 삶의 현장에서 사용된 역사의 발자취다. 그게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텍스트를 통해서. 자, 그런데 철학이 세상 학문이거든요. 그 기술을 동원해서 나온 것이 무엇이냐. 인간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된 텍스트가 없다면은, 예,
학자들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만약에 없다면 우리가 논하는 신학은 인간 철학에 불과하다. 세상 학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 세상의 학문, 학문에서 나오는 그냥 일반적인 책, 뭐 보존이나 권위, 영감, 예, 이런 거를 쓰지 못하는 일반 책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인간 철학에 불과하다 하면은 뭘까요? 그게 바로 비평 예, 학문이라는 겁니다. 비평 학문이 나오고부터 예, 비평 본문이 생긴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신학은 지계표라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예, 지계표는 경계선입니다. 잠언에 가보시면은 22장 28절에 가보시면은 내 조상들의 세워놓은 옛 지계표를 옮기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전에 탐구한 그런 이제 내용인데, 바로 이 신학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영적인 그 영토, 지계표는 오전에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땅의 경계선이라고. 절대로 이 경계선에서 이 경계선으로 넘어오면 안 되는 게 지계표거든요. 그래서 영적 영토의 경계선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계선은 수시로 변하는 게 아니고 이미 고정되어서 확정된 경계선이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진들이 피 흘려 세운 이 지계표는 뭐 여기까지가 진리이고, 그렇죠. 또 이 선을 넘어가면은 비진리다. 이런 걸로 바로 알려주는 안전장치라는 겁니다. 안전장치. 그게 이제 신학이고, 신학은 지계표고, 지계표는 경계선. 그 경계선이 절대로 넘어서면 안 되는 안전장치가 바로 예, 신학이다. 그럼 그 신학은 신학의 그 학문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 신학교라는 거죠. 예, 신학교. 그래서 신학을 우리가 함부로 옮길 수 있는 전체적인 소유의 경계서다. 함부로 옮길 수 없는 전체적인 그 소유의 경계선. 요쯤에는 조금 타협해서 넘어가도 돼. 이거는 좀 넘어가도 돼. 뭐 방언도 조금 허락하고, 그렇죠. 매일 주술처럼 외우는 사도신경도 조금 외워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당연히. 그렇다면 내가 방언을 하면 안 되고 또 사도신경을 하면 안 되는 걸 누가 세웠을까요? 내가 세웠을까? 아닙니다. 그 정확한 경계선을 지키고 학문을 닦아놓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세워놓은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배우고 공통적으로 믿어야 될 공적인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야 될 교리입니다. 자, 신학의 방법은 바르게 나누는 것입니다. 신학의 방법은 오전에도 했잖아요. 바르게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바르게 나누는 것이 신학이거든요. 바로 그게 구별됐을 때 그 질서를 꼭 지키는 것이 바로 신학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계표가 전체 땅의 경계를 정해준다면 그 땅 안에서 받은 채소, 과일을 심고 논에는 벼를 심는 것이 바르게 나누어 심는 것이다. 자, 밭에다가 채소 심고 과일을 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밭에다가 벼를 심을 수는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논에다가 뭐 채소를 심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것 같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해져 있는 그 경계선을 허물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세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 경륜에 따라 또 그 놓으신 그 말씀, 설계도 안에 있는 것들을 잘 찾아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구를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고정시켜 놓은 학문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예요? 신학교입니다. 신학교. 목사들이 자기들이 뭐 개발해서 뭐 영성이 깊어갖고 오늘 또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해라. 이게 아닙니다. 원칙입니다. 그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경계선의 원칙이 신학이거든요. 그러면은 많은 부분 비평학문 쪽에 매달려 있는 많은 목사들과 신자들은 어떻게 해석해요? 그 원칙을 깨뜨리는 거죠. 영적 해석,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가잖아요.
마태복음도 교회에 적용하고, 그렇죠? 예, 유대인들이 적용해야 될 거 또 교회 가져와서 적용하고, 그 경계에서 넘어선 거죠. 그게 왜 그래요, 그게? 신학교가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명령을 오늘날 교회에 적용한다거나 환란시대 교리를 은혜시대에 섞어버리면은 바로 지교표 안에서도 혼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에게는 항상 그 과거에 보면은 그 성경시대에는 유대인들은 어떤 대언자가 왔을 경우에 하나님이 보내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표적으로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뭘 구한다고요?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표적을 가지고 왔는 것을 그때 예수님께서 또 많은 사도들이 행했다고 해서 오늘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오늘날도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죠. 이단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다 지켰는데 왜 안 지키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율법을 은혜에다가 섞여버리는 사도행전이나 이런 부분들, 그 과도기 때에 성경 기록을 해놨는 부분들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고 오해를 한다면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은 다 공동체 안에서 꼭 지켜야 될 경계선이거든요. 그렇죠. 그 내 개인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 인격적인 만남, 그는 개인 신앙입니다. 개인 신앙. 그런 것들은 존중되겠지만은 그게 공적인 부분에서 연결이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 영적 선물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영적 선물, 은사라 하죠. 은사는 한 18가지 정도 은사가 있습니다. 영적 선물이 있는데, 거기서 한 12가지 정도는 오늘날 사용되는 그런 선물, 또 폐진 선물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디모데후서 1장 6절,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가보시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라도 달란트는 다 있는데 특별히 그 선물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허락하신 그런 영혼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사용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선물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3장에 가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된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그래서 하늘에 가면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어떤 직무 수행 자리에 있어야서는 안 될 사람이 있는 경우, 또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경우, 또 없어야 되는데 있어야 되는 경우,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고 내게 주어진 영적 선물들을 어떻게 잘 사용을 해야 될지 이런 건 각자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적 선물의 수는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을 보면은 18개 선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8개의 선물은 영구히 지속되는 청지기 선물, 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표적 선물, 이런 부분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표적 선물은 사라지는 선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표적 선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오늘날 사도 없습니다.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직접 그때 몸으로 같이 밥 먹고, 그렇죠. 같이 사역을 한 그 사람들이 사도지, 오늘날 예수님과 함께 같이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은 신사도네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전부 가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대언도 마찬가지죠. 자, 그때는 하나님께서 직통 계시가 사도에게 주어졌습니다.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텍스트가 없었기 때문에 직통 계시로서 그 대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 대언도 사라졌습니다. 기적도 사라졌습니다. 오늘 어떤 엄청난 그런 기적,
근데 뭐 사람이 할 수 없는 이런 기적도 있던데 그건 이제 모르죠. 하나님이 어떻게 뭐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기적을 일으켜 줬는지는 몰라도 그건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이라 하면 몰라도 사람이 뭔가를 기적을 일으킨다. 그건 없습니다. 그리고 병 고치는 거 이것도 없습니다. 예, 병 고친다. 뒤로 꽝꽝 넘어져서 뭐 무슨 병 그런데 죽은 사람을 살리지는 못하고 뭐 기도해가 배 때리고 해서 뭐 아픈 거 나았다. 이게 전부 다 거짓말이고 예, 사기입니다. 그리고 방언이라 하죠. 타 언어. 이것도 교회에서 하는 것도 이것도 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뭐 방언 통역하는 거. 이것도 이제 사라졌고. 자, 지식도 사라졌습니다. 지식. 예, 이것도 꼭 기억을 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청지기 선물은 뭐가 될까요? 지금도 교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청지기 선물, 지속되는 선물. 자, 이거는 첫째 지혜가 되겠습니다. 지혜. 예, 지혜. 그리고 영분별. 예, 주는 것. 뭔가 자꾸 이 주위의 형제들한테 뭐를 자꾸 줘요. 예, 이런 것도 선물입니다. 예, 선물. 그리고 권면하는 것. 남아신 뭐 이런 예, 자매님들이 예, 젊은 자매들이 혹시라도 또 이렇게 약간 삐끗하게 나가면은 이렇게 잘 권면해서 성경대로 잘 권면해서 예, 신앙에 바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하는 것도 선물입니다. 그리고 섬김. 예, 뭐라도 뭐 이렇게 계속 섬겨요. 예, 우리 처는 10년을 넘게 주방에서 계속 섬기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빨리 좋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돌아가면서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긍휼을 베푸는 것도 예, 선물입니다. 주위에 이렇게 같은 신앙생활 속에서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거 이거 굉장히 좋거든요. 불쌍히 여기서 그 사람의 흠이 있더라도 예, 덮어주고 또 뭔가를 이렇게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해주고 또 세워주고 예, 교회는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형제요 자매들은 세워줘야 되는 겁니다. 예, 세워주는 것도 그것도 바로 선물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이게 선물은 아닙니다. 적어놓긴 적어놨는데 믿음은 보편적으로 성도라 하면 믿음은 당연히 있어야죠. 예, 이건 뭐 적어놨는데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거. 예, 조금 내가 몰랐던 걸 알고 또 상대방에게 서로 지식적인 거 이렇게 성경 안에서 있는 그런 교리적인 그런 부분들을 서로 나누는 거 예, 이런 것도 예,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도 이 유치원 뭐 교사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가르치는 부분에 속하잖아요. 그리고 복음 선포자 예, 바깥에서 이렇게 전도 많이 하고 또 내가 아는 것으로 이렇게 전달해서 참된 복음을 전달해서 예, 빠르게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 역할. 이것도 선물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목사 겸 교사. 목사 따로 교사 따로는 아니거든요. 목사가 원래 티칭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이제 전적으로 이렇게 좀 다스리고 하는 그런 것까지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건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다. 이게 천만의 말씀입니다. 목사 똑같은 형제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심판을 받고 또 회개복을 같이 해야 될 형제지 뭐 중보자다.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난다. 그래서 지금 청지기 선물을 이렇게 한 12가지 정도, 그렇죠. 12가지 정도 이제 이렇게 이게 가져지는 그런 게 바로 청지기 선물이다. 지속되는 선물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학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의 목적, 신학이 우리에게 뭐 때문에 이렇게 전달해 주는 그 목적이 뭔가? 그게 이제 신학 입장에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목적이. 우리가 뭔가 신학을 어떻게 목적을 전달해 주는 게 아니고 신학이 우리에게 화살표를 던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신학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이 지식은 뭘까요? 사라졌는 지식인데 이 지식은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지식은 조금 전에 사라지는 것이 지식이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에 있는 지금 이 지식은 뭘까요? 사라졌다 했는데.
예, 잘 모르겠죠?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강조해서 물어보는 거는 반드시 좀 아셔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식은, 그렇죠? 이 표적 선물에서 나오는 이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지식.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그건 우리 편의 지식입니다. 예. 예, knowledge of God.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 편에서의 지식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통으로 뭔가 하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 그건 언제 때요? 예, 성경시대에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의 그 지식이 직접 사도들에게 전달된 그 지식입니다. 그거 당연히 사라지죠. 그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 성경이 완성됐으니까 그 안에 학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학문을 연구를 하고 탐구를 하는 지식. 예, 그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편에서의 필요한 지식. 그렇죠? 그럼 출발선이 우리가 되겠죠. 예, 하나님의 지식의 출발선은 어디가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되는 거고. 차이점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폐해진 지식, 선물에 속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예, 아니고 이 지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보시면은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 하면 믿으니까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는구나 이렇게 해놨는데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해놨다는 거예요. 난리십니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 영생을 얻습니다. 이거 좀 헷갈리죠? 그럼 믿음은 뭐고 구원은 그 뭐 때문에 연결되는 라고 했을까? 궁금하시죠? 공부를 많이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궁금하다 하면 안 되는데 이 영생은 무슨 영생이에요? 이미 구원을 받은 이후에 내 신앙의 여정, 우리의 신분이 어디에 있다 했죠?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신분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영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분이 이 땅에서부터 이미 출발돼서 살아가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장로교회 장로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나가 술 먹고 쌈박질하고 내가 장로님하고 위에서 군림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안다면 겁을 내야 되죠. 바르게 가야 되죠. 본이 돼야 되죠. 그게 영생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는 그 부분이 바로 지식인데 그 지식이 폐해진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 지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가보시면은 지식도 폐하리라고 해. 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알아야 바르게 하나님의 참된 그 뜻을 알고 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영원한 이 영광, 그 날까지. 그렇죠. 바로 그게 영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 폐해진 지식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 성령께서 신자에게 직통으로 부어주신 초자연적인 지식.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지식. 그렇죠. 내가 이 땅에서부터 살아서 하나님을 알아야 바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분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폐해졌나? 그렇죠.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임시로 하나님께서 직통으로 계속 지식을 사도들에게 또 그때 당시 사도들이 아니더라도 그때 당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부어주셨다. 그 지식은 폐해졌다는 겁니다. 요즘 오늘날 직통 계시 받는 분 있어요? 네? 팔공산에 막 올라가서 촛불 켜놓고 있으면 하나님 계시 주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바로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신학적 지식이라는 겁니다. 신학적 지식. 그래서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학문을 집대성해서 세상으로 전달해주는 신학교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내 위치가 어디에
서 있는 거는 그 목사를 보면 아는 겁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나홀로 신앙은 어떻겠죠? 중립은 없어요. 어딘가 분명히 소속되어 있어야 된다. 중립은 위험합니다. 구원의 출발선에서 그냥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구원을 받았다면 그렇고 못 받았다면 뭐 할 수 없는 거고요. 착각 속에서 구원을만 받았다. 이런 건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중립은 없는데 반드시 그 위치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전달된 신학적 지식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 피 흘려 지켜온 성경 기록대로, 그렇죠? 성경 기록대로 그 믿음을 지키고 세워온 체계적인 지식이다. 이미 검증된 지식을 학문을 통해서 집대성 해놔가지고 그걸 교리로서 또 조직 신학으로 이렇게 집대성해서 모여서 세상으로 전달해주는 것이 바로 체계적인 지식, 그게 신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적 근거는 골로새서 1장 10절에 가보시면은 주께 합당하게 걸어 전적으로 그분을 기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면에서 자라라. 골로새서 1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합당하게 걸어야 된다. 이게 합당하게. 또 전적으로 그분을 기쁘게 해야 되고 선한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면에서 성장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 근거입니다. 이 신학의 그 위치 노선이. 그렇죠? 그러면 한번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의 통치에 전적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 하는 것.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면은 검증을 반드시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핵심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바로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신학이 본문 위에 세워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신학이 먼저는 아니거든요. 뭐가 문제예요? 성경에서 신학이 나온 거지 신학에서 성경이 맞춰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본문이 신학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되고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반드시 이 신학이, 그렇죠? 신학이 먼저가 아니고 성경에 대한 그 텍스트, 본문, 성경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신학이 세워지고 또 그 안에서 그 학문이 세워지고 다 이런 발자취를 통해서 검증되었다는 거죠. 그게 신학입니다. 반드시 피를 흘린 검증된 그 발자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현대 학자들이 자기들의 신학적 편견에 맞춰서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을 삭제, 그렇죠? 수정, 변개, 마음대로 또 해석도 영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신학이 성경 위에 군림하고 있다. 신학이 성경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왜 군림할까요? 신학을 마음대로 잣대로 본인들의 그 입맛대로 편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편집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신학은 성경이 무엇라 말씀하는지 그게 첫째로 되어야 된다 하는 거. 그렇죠. 조금 내용이 딱딱하고 재미없더라도 좀 들어주십시오. 주무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신학교가 진정으로 중요한 이유가 뭘까? 진짜 중요한 이유가 뭘까? 사실 지금까지 설명 쭉 해왔는 걸 종합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경적 신학죠. 신학적 기초가 신자들에게 이 신학교가 신자들에게 유익이 100%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 신학교를 단일화하는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신학교에서 많은 학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학문을 배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학문이 교리거든요. 그 학문이 교리인데 그 교리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교리 밖에서 지혜를 줄까요? 성경 말씀 밖에서 지혜를 줄까요? 아닙니다. 진짜 지혜는 진리 안에서만, 교리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안에서만 성령님이 움직이시고 가르쳐 주신다. 그거 반드시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교는 먼저 언어적인 그 훈련으로 이미 언어적으로 된 부분들,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그리고 그게 우리말까지 얼마나 잘 번역해서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뜻을 알고 읽고 또 이해를 하고 또 내 안에 인식까지 그렇죠. 예, 그렇게 잘 전달하고 있는가 그 신학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반드시 객관적인 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답이 없다면 내가 답을 적어야 되면은 그러면 내 생각이 근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관적인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객관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빌어놓은 그 발자취 안에서 너희가 선택을 하라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게 바로 교회사적 역사입니다. 교회사라는 얘기거든요. 발자취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경륜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말씀을 보존해 오셨는지를 그 과정을 배우는 것이 필수다. 예, 그러면 거기에 많은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해진 그 일들을 가지고 그 안에서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우리와 각오의 결단, 엄청난 믿음의 그 결정타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럼 다른 거는 그거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썸바디가 주실 수도 있습니다. 썸바디가 누구예요? 마귀죠, 당연히. 마귀가 내 안에 내 이 전두엽에 주파수서 나를 장악할 수 있다 하는 거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뭐라고요? 마귀의 교리들을 조심하라 하잖아요. 그래서 체계화된 진리나 신학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꼭 그 안에 들어와서 체계적으로 배우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으셔야 된다. 예, 그렇죠. 하나님의 경륜, 세대주의적으로 바르게 나누어 하나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것도 계획이고 이것도 계획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딱 하나만 주셨다 하는 거예요. 한 길, 예, 오직 한 길만 주셨다. 한 믿음. 그래서 하나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나로 표현 먼저 하실까? 님자를 빼면 하나거든요. 예, 절대로 두 개를 준 적이 없거든요.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주의의 그 원칙 하나는 뭐냐? 분리주의입니다. 아니면 분리해. 따로 나와서 네 바른 거 위치에서 혼자 하더라도 그렇게 해. 이렇게 되는 게 그게 하나입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을 것 같으면은 다 타협이죠. 그렇죠? 그래서 근본주의의 첫째 원칙은 비타협 분리주의입니다. 내가 얘기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성경 부흥회 미국에서 그 20세기 1900년도에 이제 진화론의 한거에서 나왔는 많은 거목들이, 예, 믿음의 거목들이 주장한 그 비타협 분리주의, 바로 거기서 근본주의가 나온 겁니다. 요즘에 정론 목사님들 그런 거 이제 조금은 나는 아마 수년 전부터 이렇게 외쳤는데 수년 전부터 외친 게 너무 빨리 외쳤는지 몰라도 저는 이미 알았기 때문에 매일 고독스럽게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사실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정령화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나만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모임이 비슷하게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 예. 자, 신학교의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자, 신학교의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현대 신학교들이 진짜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는 인본적인 그런 학문인 성경 비평을 사실 가르칩니다. 경향이 매우 높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한국에서는 비평이나 이런 것조차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거 가르칠까요? 기초적인 거 가르치고 경영을 가르치죠, 사실은. 성도수가 얼마나 될 것인가, 어떻게 성도수를 많게 보고 전도를 잘할까,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하시는데, 원칙은 강제로 데려와서 세례를 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죄에 대해서 외쳐야 됩니다. 진정으로 내 안에 내적 믿음, 내적 양심이 바르게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무조건 전도해서 강제로. 그러니까 갈빈교리가 문제가 있는 게 바로 그거 있거든요. 이미 어떻게 돼요? 구원 받을 자와 구원 못 받을 자 하면 정해놨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네가 구원받을 자일 수도 있으니까 교회 와서 세례받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성령님이 깨우쳐주면 그때 이제 본인이 회개하고 믿고 이렇게 순서가 거꾸로 나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칼빈의 그 예정론은 성경에 맞지 않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본주의 신학,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 위치에 올려놓고 인간의 이성을 두는 게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그런 영적인 훈련장이 아니라 학문적인 놀이터가 된다. 그냥 짜여진 그 프로그램대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유아 세례 주고 또 입교하고 세례 주고 그러면 구원받았어. 끝.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 그래 할까요? 이미 구원받은 거 이미 정해져 있다면 구원을 받는 거고, 구원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한번 나아줘 볼게. 세례 줘보고, 그렇죠? 입교해보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순서대로 프로그램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적 양심, 믿음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모르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와요? 죽어봐야 안다.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죽어봐야 안다. 그때 늦죠. 딱 죽어서 눈 떴는데 여기가 어딘가 이래 되면 골치 아프다는 거죠. 여기가 어딘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딱 눈 떴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을 만나고 그렇죠. 베드로를 만나고 악수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정확한 거예요. 죽어봐야 알긴 뭘 죽어봐야 알아. 자, 그게 인본주의 신학이다. 그래서 신학의 교육은 새로운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미 전달된 진리를 지키고 변호를 해야 된다. 수호를 합니다. 우리는 그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이 신학의 우리의 이 정체성은 성경 사역입니다. 바른 진리가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이 성경을 읽도록 해서 읽으면은 그 성령님께서 열심히 읽는 자를 가만두시지는 않잖아요. 어쨌든 지식을 전달하고 지혜를 전달해서 그 사람이 바르게 성장하고 바른 위치에서 바른 신앙의 여정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정확하게 들어있고 기록이 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역이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진리를 변호하고 아니면은 설득해서 이것이 맞다고 그 방향을 설정해 주소 가도록 해주는 그 사역이 첫 번째다. 뭐 다른 교회도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 역사의 발자취, 피 흘린 발자취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돼서 그리고 그 학문이 집대성한 그 학문이 바깥으로 나와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또 그 학문대로 우리가 더욱더 연구를 해서 발전시켜서 나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 그러면 그게 성경 신자들의 바로 그 기초가 되는 게 바로 신학교다 이렇게 보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신학교 성경 신자들의 기초가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없고 최종 권위를 인정하고 가르치는가? 오류가 없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인데 오류가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성자를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성자는 거룩할 성, 거룩하다 하는 거는 내가 잘나고 깨끗하고 이런 게 뜻이 아닙니다. 거룩의 그걸 한마디로 얘기한다 뭐예요? 거룩을 한마디로 얘기한다 뭐예요? 아우, 우리 정병수 자매님이 정확하게 거룩을 한마디로 한다 하면 분리입니다. 누룩이 들어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위치로 완전히 분리하는 게 거룩입니다. 내가 깨끗하고 하얗고 점잖고 뭐 이런 게 거룩이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에 와신 분들은 이걸 정확하게 배우고 가신 분들도 많습니다. 거룩이 뭔지 몰랐다. 30년을 신앙생활해도 깨끗하고 요상하고 그렇죠? 아름답고 이 좋은 것들은 다 가져왔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가 더럽고 추하고 못나고 하더라도 세상의 그 누룩 거기에서 하나님 편으로 완전히 분리되면은 거룩한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분리된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분리된 게 맞는데 거기에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성자를 붙이면 안 되지. 세상 책이라고 하셔야지.
예,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인 세대주의 교리를 바르게 나누어 가르치는가? 예, 구약을 신약으로 와서 갖다 붙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자, 그리고 학문적 성취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선적으로 하는가?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의 여정, 삶의 여정을 가는가? 예,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피 흘린 발자취를 남긴 틴데일, 많은 성경 신자들이 그 역사를 이어온 현대 신학자, 19세기, 20세기에 보면 그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신학자들의 역사적인 발자취를 우리가 따르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 그러면은 피 흘린 발자취를 남긴 그 틴데일이 대표 그 거룩한, 그죠? 우리에게 성경을 남겨주고 영어로 번역을 해서, 예, 본인은 이렇게 화형당해서 순교한 그 틴데일. 또 뭐 다른 많은 성경 신자도 있습니다. 근데 대표가 이제 대표성을 띠는, 예, 학자가 틴데일이잖아. 그죠? 자, 그러면은 20세기, 19세기, 20세기는 누구인가? 최근 현대에 와서 그 학자는 누구인가? 예, 그게 존 윌리엄 버건입니다. 1813년도에서 1888년, 예, 진화론에 맞서서 싸운 비평가들과 싸운 학자입니다. 그들의 오류를 날카롭게 증거하고 증명하고 바로, 예, 지적한 그 버건, 존 윌리엄 버건이 있고, 자, 데이비드 오티스 풀러, 예, 이분은, 이 학자는 1903년에서 1988년도에까지 활동하신 분인데, 그는 어려운 논문들을 모으고 쉽게 편집하여서 위치 발굴, 예, 어느 성경인가, 예, 이걸, 예, 전달한 그 학자입니다. 그리고 에드워드 F. 힐즈, 성경 변호해가지고, 뒤에도 저 책자가 있습니다. 나중에 책을 하나 가지고, 그거는 진짜 달달 외워야 됩니다. 예, 성경 사본학. 자, 어느 성경이 맞는가? 이런 걸 역사적으로 증명해 또, 우리도 책을 이 정동수 목사님이 번역했는 건데, 그 에드워드 힐즈 박사님이 쓴, 이분은 1912년부터 1981년도까지 활동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참 대단한 것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신약 본문 비평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정통 엘리트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거부하고, 예, 킹제임스 성경과 공림 본문으로 돌아온 인물입니다. 그 왜 돌아왔을까요? 자, 비평 본문의 그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예, 킹제임스 성경과, 예, TR로 돌아오신 분. 그 왜 돌아왔을까요? 그 유명한 엄청난 그 학자가 돌아온 이유는 바른 걸 선택을 한 겁니다. 위치를 옮긴 거거든요. 자기가 배운 이 비평학자의 그 박사가 버려버리거든요. 예, 그 유명한, 예, 에드워드 힐즈 이 박사님 책은 저 뒤에 있으니까 꼭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렇게 비평학 노선을 가는 신학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평학 노선으로 가는, 그게 이제 우리 전통을 피 흘린 바자치의 노선이 아니고, 두 개라 했겠죠? 예, 피 흘린 바자치의 노선, 비평학 노선, 신학은 요 두 줄기가 있습니다. 요 두 줄기인데, 예, 비평학 노선, 예, 요에 있는 학교 이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풀러, 그렇죠. 그 다음에 달라스, 트리니티. 자, 이 세 학교는, 세 신학교는 이제 웨스트코트 호르트, 예, 비평 본문을 만든 이 학자가 되겠습니다. 이 학자 이론에 기반한 많은 비평 본문들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그거를 가르칩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원본은 무효하지만 우리가 가진 사본에는 오류가 있다. 이런 믿음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보존해 주셨다 하는 것을 거부를 합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그런 교리들을 부정하죠. 그리고 대부분이 아니라 킹제임스 진영 외에 많은 한국의 100%의 그 개신교에서 이 학교, 신학교는 이쪽에 매달려 있다 하는 거예요. 예, 이쪽에. 어느 쪽이에요? 비평 학문 쪽에. 오류가 없는 성경은 원본에만 있고,
있고 원본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죠. 그리고 모든 사본에서 나오는 본문들은 오류가 있고 보존된 건 아니다. 이런 걸 가르칩니다. 예,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예, 그렇죠. 자, 그리고 특히 달라스 신학교. 예, 달라스 신학교는 이제 과거에는 세대주의 어떤 그런 교리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점진적 세대주의라 하는 그런 이름으로 언약 신학 쪽으로 거의 90% 넘어가 있습니다. 달라스는. 예, 그렇죠. 여기 달라스 있잖아요. 이 신학교가 그렇게 배교를 했습니다. 배교했는 원인은 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은 이제 비평 노선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럼 우리에게 매달려 있는 근본주의 신학교 신학원들, 그렇죠? 이 부분을 또 공부를 해 보셔야 알겠죠. 자, 밥 존스 대학 아시죠? 네, 밥 존스, 펜사콜라, 그 다음에 크라운 컬리지. 예, 이런 신학교들은 아직까지도 킹제임스 성경을 고집을 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예,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의 권위를 존중하고 또 성경 신자의 그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학교들입니다. 예, 그리고 이 학교들의 그 본문은 공인 본문, TR이 되겠죠. 예, 그리고 KJV,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둡니다. 예, 이 성경도 이래가지고 좋은 거, 내 생각에 맞는 것을 선택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그 수많은 학교 중에 요 세 학교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세 학교가 남아 있는데 요 세 학교 중에서도 또 배교를 한 학교가 있다. 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요 세 학교가 그 핵심 가치는 가장 오래된 사본이 아니라 가장 많은 사본이 증거하는 본문이 원본에 가깝다. 자, 이거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비평 본문에 있는 거는 4세기에 나왔는 바티칸 사본, 시인의 사본, 유물론 사상이죠. 그 오래되기 때문에 그게 원본에 가깝다는 거예요. 예, 아니죠. 예, 그런 걸 이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킹제임스 성경의 기초가 된 본문의 정당성을 언어학적, 통계학적으로 완벽하게 변호를 하고 입증을 하려고 합니다. 왜 변호하고 입증하려고 할까요? 진화론 쪽의 계열에 속해져 있는 비평 학문들, 고등 비평들이 계속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변호하고 입증을 하려고 역사적인 그 발자취들을 자꾸 변증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 학문이 그 학교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육적인 그 태도는 성경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된 본문의 증거들을 수집하고 체계화한 학문을 가지고 많은 제자들을 배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나온 목사들은 당연히 이런 체계적인 하나님의 발자취 속에서의 그 믿음들을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겠죠. 전달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최근에 또 배교를 했습니다. 누가 배교를 했을까? 어느 학교가 배교했을까? 밥 존슨 대학입니다. 배교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 과거 밥 존슨 대학교는 KJV를 표준으로 사용하고 또 보수적인 신학을 수호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내를 이래 보면 요즘에는 바로 킹제임스 성경과 결이 다르게 지금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공공연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은 킹제임스 성경은 좋은데 킹제임스 성경은 유일하지 않다. 다른 성경책도 존중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바뀐 겁니다. 본문 비평에 나온 많은 현대 역본들을 그래도 성경이고 존중해줘야지.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훌륭한 번역본이라고 말하면서도 현대 비평 역본들, NASB, NIV, 이런 것들을 이제 옹호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꼭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비평 본문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전달합니다. 비평 본문을 권위. 그게 비평 본문도 뭐 그것도 이제 맞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보존의 교리를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비평 본문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보존한 그 성경은 없다. 다 오류가 있다.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현대 역본들 마가복음 뭐 16장 9절에 20절, 사도행전 뭐 8장 이런 거 삭제, 관로 처리하는 것을 학문적인 정직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삭제가 있는 거는 정직하기 때문에 삭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평 본문을 그쪽으로 이제 옮겨간 거죠. 이게 결국은 권위의 이동입니다. 권위의 이동. 최종 권위가 기록된 말씀에서 학자들의 비평적 판단으로 이동해진 거죠. 성경적 권위가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학자들 쪽으로 그게 이동을 해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판단으로 이제 옮겨갔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제자를 키워서 자신의 뜻을 전달하고자 한 그 성경의 보존 교리를 인간의 지성으로 옮겨버리고 없애버렸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권위가 이제 이동이 됐다. 그렇죠. 그런 것으로 이제 달라스, 밥존스 대학이 이제 그렇게 배교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고 결국 피 흘린 발자취 역사를 지금까지 지켜온 신학교는 이제 몇 개 남았어요. 2개만 남았거든요. 그게 크라운 컬리지와 펜사콜라 두 학교가만 남았다. 그럼 이 학교도 사실 미세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미세한 차이점은 있어요. 그런데 이 크라운 컬리지 이 학교는 좀 더 지역교회 중심적이며 또 영적 부흥, 실천적 사역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는 비인가 학교입니다. 비인가 상태를 유지를 한다. 자, 상태를 유지한다. 왜 상태를 유지를 할까? 이거 좀 잘 아시면 좋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펜사콜라는 학문적 체계가 매우 정교하다.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 인가 기관을 통해 인가를 받은 학교다. 이 펜사콜라는 인가를 받은 학교다. 그럼 비인가를 학교와 인가를 받은 학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걸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성경적 보수성을 지키면서도 학문적 수준을 내외적으로 입증하려고 노력하는 학교가 펜사콜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기독교 학교에서 인가기관과 비인가기관의 차이점. 물론 이제 뭐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미국에 유학 보낼 자녀분이 없어서 뭐 앞으로 또 우리 젊은 형제님은 또 미국으로 뭐 자녀분들 유학을 많이 간다고 예를 쳤을 때 이런 정보는 굉장히 좋겠죠. 기독교 학교 기관에서 공부를 하는 거. 근데 인가기관과 비인가기관의 차이점. 사실 비인가기관이 굉장히 오로지 킹제임스 성경만 가지고 있는 함축이 되어 있는 그 학교입니다. 비인가기관이. 왜 비인가를 받을까? 받을 수 있는데도 안 받는 거거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인가기관은 교육의 길을 평가할 때 다양성, 비판적 사고를 강조를 합니다. 그 교육위에서, 교육기관에서 이런 걸 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도 모든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교육적인 부분을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오류 가능성에 대한 현대 학자들의 견해를 공평하게 가르쳐야 된다. 이래서 상위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가된 것과 비인가된 것의 차이점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압박을 주고 또 지침서를 내려줍니다. 그 학교가 바로 이 밥존스 대학입니다. 인가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비평, 오류 가능성에 대한 현대 학자들의 견해를 공평하게 가르쳐야 된다. 의무적으로. 그래야 되니까 밥존스 대학이 그렇게 변해갈 수 있는 밖에 없습니다.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돈벌이 수단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다시 말해. 그리고 이제 교수들의 자격도
인가를 유지하려면 교수들이 반드시 인가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가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는다면 뭘 배워요? 뭐를 배워서 뭐를 가르쳐요? 비평학문을 배워서 비평학문을 가르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채용을 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보존된 본문을 믿는 경건한 학자보다 비평학을 가르치는 세속 대학, 예, 하버드, 그렇죠? 하버드, 또 예일 이런 출신의 박사들을 고용해야 인가가 유지가 됩니다. 그 대표가 밭 존스 대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학교 안에 자연스럽게 비평 신학이 이제 침투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사본학적 학문이 출중해도 본문의 보존 교리를 주장하면 비과학적이다는 거죠. 그래서 학계에서 배척당하는 그런 것을 따기 때문에 인가를 받든지 인가를 받고 또 뭐 하버드나 예일 이런 데 그런 이 박사학위 소지자들을 교수로 채용해서 공평성으로 비평학문을 가르쳐야 된다. 이런 것이 바로 미국의 그 과거에는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 고집하던 학교도 다 배교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 지역 인가 기관들은 사회적 이슈 뭐가 될까요? 동성애가 되잖아요. 또 차별금지법이 돼 있죠. 또 도덕적 가드라인, 성경과 반대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포용을 해야 됩니다. 그 밑에서 자녀들이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밭존스 대학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당연히 킹제임스 성경은 어떻게 돼요? 보존 교리를 가르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리고 성경적 분리와 근본주의적 도덕 표준을 고수하면 인가가 취소되거나 거부될 수 있다. 성경적 분리, 근본주의적 도덕적 표준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면은 인가가 취소되거나 또 새로 인가를 내려 할 때 거부당한다. 그러니까 결국 학교는 인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의 날카로운 진리를 무디게 만드는 세속과 타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크라운 칼리지는 아예 인가를 포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좁은 쪽으로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리고 펜사콜라는 일반 지역의 인가가 아닌 기독교 특화 인가라는 대안적 길을 선택했다. 미국은 이제 기독교에서 거기에서 이제 인가를 내주는 그것도 뭐 합법적으로 인가를 받은 그런 걸로 이제 대안을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학교도 또 미세한 차이가 있다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크라운 칼리지. 크라운 칼리지. 자, 이거는 이제 크라운 칼리지거든요. 크라운 칼리지. 자, 이거는 펜사콜라, 밭존스. 그러면은 크라운 칼리지는 자발적 비인가, 펜사콜라는 기독교 기관으로 인가를 받고, 밭존스는 일반 지역 인가를 받았는데, 이건 이제 세속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크라운 칼리지는 절대적인 권위, 이게 중요합니다. 실천 중심으로 한다 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킹제임스 진영 쪽에서도 학문은 조금 놔두고 영적인 부분을 또 삶의 현장에서 이제 성경 신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만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가보시면은 사본 학인이 또는 역사적인 거 이런 거 거의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실천 중심으로 이 크라운 콜리지는 그렇게 이제 전혀 인가를 없으니까 그냥 그런 성경적인 어떤 그런 신앙에 나오는 그 영적인 상태만 이제 중심으로 그 교회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학교에 출신 그 목사들은. 그리고 펜사콜라는 기독교 인가기관이기 때문에 뭐를 하냐 하면은 절대적 권위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실천과 학문 이 두 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된 그 정확한 말씀을 믿고 내 삶에서도 적용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성경적 사본에 대한 부분들 또 역사적인 발자취 이런 부분들을 매우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가르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기관이, 두 학교가 지금 유일하게 세계적으로 킹제임스 권위를 인정하는 학교가 유일하게 두 군데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밥 존슨은 이미 아마 배교를 했잖아요. 형식적 존중. 일반 사회 학계에서 이제 인정을 하는 그 기관이니까, 학교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크라운 컬리지는 사역 중심으로 이게 이제 제한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펜사콜라는 기독교계에서 안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뭐냐면 학문이라는 걸 더해놨기 때문에 석사 학위도 나오고 박사 학위도 나올 수 있는 기관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요게 이제 일반 사회나 학계에서도 인정을 해줍니다. 여기는 비인간이니까 뭐 취직한다든지 이런 거는 인정을 못 받죠. 학문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크라운 컬리지는 우리는 세상과는 상관없다.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간다. 이제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는, 자, 펜사콜라는 우리는 성경적인 것이 표준이다.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피 흘린 발자취,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이 발자취를 학문으로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소통하지만 성경적 변호사로서의 역할, 바른 복음도 전하고 또 바른 그런 발자취를 전해서 바른 거를 믿어라, 바른 성경을 믿어라는 걸 표대로 삼아서 그렇게 가르치는 게 바로 펜사콜라에서 하는 그런 이 사역입니다. 그 학교가 하는 사역. 그래서 펜사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도 학문적 체계를 갖출 수 있는 마지노선을 지키고 있는 것이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그 신학교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밥존스처럼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 본문을 또 내준 것도 아니고 또 학문적 소통을 완전히 닫아버린 이런 크라운 컬리지도 아니고 매우 전략적인 성경 신자들의 그 학교를 이렇게 다니고 싶어 하는 젊은 분층들이 안다면은,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 학교를 고집해서 보냅니다. 다른 데는 안 되거든요. 다른 데는 이미 세상과 타협을 해버렸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뭐가 남았다고요? 펜사콜라가 남았습니다. 펜사콜라가. 자, 그러면은 이제 뭐 거의 다 왔는데요. 자, 그럼 우리에게 이 피 흘린 발자취를 미국의 펜사콜라 신학교의 그 성경 원칙을 한국으로 그대로 전달해 준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그 사람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킹제임스 성경을 라는 그 성경을 그 노선을 가작하면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사실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 인천 사랑침례교회 그 정동수 목사님께서, 물론 뭐 인하대학교 교수 이제 명태가 또 이 교회 사역에 전념하시지만은 그 성경 주 번역자잖아요. 흠정역 성경의 주 번역자이면서도 펜사콜라에서 또 이 학문을 하시고 그리고 한국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도 이 성품도 또 딱 부러집니다, 사실은. 비진리와 타협 안 하고 좀 딱딱한 면도 있고 조금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어울려서 이렇게 어울리고 이렇게 함께 가고 하는 그런 거는 좀 부족한 면이 있는데 그래도 원칙을 지키기 위한 그 성품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오히려 누룩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그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뭐를 봐야 될까요? 신학교에 대한 그 지식 보따리를 한국에 가져오셔서 펼쳐놨다 하는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펜사콜라의 그 학문의 지대성이 된 그 신학을 한국에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전달해서 우리가 그 신학을 연구하고 또 그 신학의 노선을 갖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이분이다. 그래서 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 흘려 지킨 성경, 신학을 전달해 주신 그 선진들의 그 믿음을 그대로 전달해 주셨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 신학을 따른다. 따를 수밖에 없다. 다른 선택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펜사콜라는 이제 학문, 그렇죠. 학문과 실천으로 유일하게 그 노선을 한국에까지 이렇게 전달해 주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나. 무지한 눈들을 뜨게 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킹제임 흠정이 성경 또 이 킹제임 진영 쪽에도 한킹도 있거든요. 자, 한킹의 그 복음 전도자가 누구예요? 미국에. 렁크만이잖아. 그분은 성품이 아닙니다. 너무 과격하거든. 물론 너무 많은 공격을 받아와가지고 그렇게 성품이 바뀌었는지는 몰라도. 그런데 그 성품이 어떻게 전달돼 한국에 와가 이송훈 목사가 지금은 뭐 안 계시지만은 그분의 성품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그게 주파수가 그대로 이 전두엽에 다 이렇게 메모리가 된 것 같아. 책도 제가 많이 읽어봤거든요. 렁크만 주석을 많이 읽어봤는데 뭐 한국에서 어차피 번역했으니까 번역자도 그 과격한 그런 부분들을 전두엽에가 메모리 됐는지 이 텍스트 자체가 엄청나게 과격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봤을 때 역사적인 전통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나는 너무 중요하구나. 그리고, 자, 우리도 사람을 쫓지 않습니다. 사람을 쫓지 않는데, 뒤에 메모리 되는 거 한번 봐봐. 메모리 불이 깜빡깜빡거리는데 왜 깜빡거리지? 사람을 쫓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제 전달해 준 그 신학교의 그 학문적인 많은 함축된 것들을 한국에 와서 이렇게 그 복음의 길을 열어준 그 신학을 쫓는 거죠,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도 앞으로 사실 우리 스데반교도 할 일이 많습니다. 많은 성경 신자들이, 유능한 성경 신자들이 와서 학문 더하기 실천적인 그런 교회의 제자들이 많이 생겨나야 됩니다, 사실은. 전투적인 그런, 사단과 싸우는 거거든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비평하면 성경에는 뭐 원본만 오류가 있네. 지금 그 유튜브에 얼마나 많습니까? 저 미국의 그 김홍기 목사 같은 분 그 성경 사기꾼이니 그 택도 설명. 제가 지금 하나씩 앞으로 초기 교부들은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그 사람들이 초기 교부는 부정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문헌을 찾아가 지금 계속 내가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튜브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많이 숨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고 본인들도 많은 부분들 모르고 있던 부분들을 알고 바른 신앙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바르게 전해서 바른 복음을 믿고 속박의 명예에서 하나님께 주신 진리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영역 안에 와서 자유를 누리면서 신앙생활 여정을 잘 가시다가 하나님을 다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펜사콜라 걸리지 하나만 남은 그 신학의 그 학문들을 우리가 널리 전하고 그 학교를 널리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 학문을 널리 전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마지노선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겠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때에 열심히 부지런히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 했기 때문에 그 아는 거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달해주고 변호할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 사명이 첫째입니다. 그래서 성경 사역이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내 안에 있는 영성이 깊다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영성, 믿음, 양심을 드러내 그 사람한테 보여줄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내 양심이 증거를 했다면은
그 증거를 변호하는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사역에 다 같이 한 동참해서 바른 건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해도 이렇게 길게 했습니다.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뭐 좋은 것들은 남기고 또 맞지 않는 것들은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 긴 이 여정의 그 날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꼭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발걸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바꾸어 주셔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당치 아니하고 계산할 것 잘 계산하고 우리가 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 또 성경신자로서의 마땅히 가야 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